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위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정말로 큰 은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사랑. 우리 이 사랑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 이거 지식적인 동의하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지금 내가 얼마나 악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실 예수님 앞에만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에 보니까 제가 청주에 온 지 한 8년 정도가 돼가고 있어요. 청주에 딱 와서 보니까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예, 남자 교도소도 있지만 여자 교도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전부 다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교도소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 그 죄값이 헌법에 저촉되는 만큼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이 나라의 헌법에 저촉되는 그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교도소에 가서 치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저희 기도하고 밤에 우리 사모랑 함께 이렇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택시가 하나 있었고 그 뒤에 모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손님을 내려주느냐고 잠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마티즈가 자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택시가 막고 있으니까 막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빵빵이 아니에요. 빵! 빵빵! 그래도 택시가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막 창문을 열고요. 막 고래고래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빨리 차 빼! 근데 보니까 옆에 와이프도 타고 있고요. 그 뒤에 정말로 우리 조그만 아이, 우리 다은이 같은 그런 아이, 여자아이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향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는지 문을 열고 나오더니 택시기사 아저씨 문을 열고 제가 보니까 그 아저씨가 택시기사 아저씨가 훨씬 더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막 반말로 막 욕을 짓거리면서 막 죽인다는 둥 살린다는 둥.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있구나. 시대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보복 운전하면 이제 법이 또 생겼죠.
이런 보복 운전에 대해서 얼마나 요즘 그런 게 많아지면요, 법에 저촉되어지면 수갑 차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이제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는 순서는 다 다릅니다. 아마 여기에서 누가 가장 이 땅에 먼저 오셨는지는 이 공동체 안에 딱 뵈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들 가는 순서는 다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세월이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돌아가는 때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 각자가 믿는 신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그 부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요즘 우리나라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죠. 마호메스를 믿기도 하고, 각자 자기가 믿는, 우리 저번에 지지난주에 우리 괴산에 우리 갈룬 계곡에 가서 우리 교회가 침례를 했거든요. 가다 보니까 막 돌을 막 이렇게 탑으로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쌓아놨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뭔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뭔가 이 자연이 주는 생기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탑을 막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막 자기의 소원을 빌고, 달을 보고도 소원을 빌고 해를 보고도 소원을 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력, 이것을 바라보며 뭔가 신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밤에 대접에다가 물 떠놓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이런 종교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법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장 관심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겨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의 말씀에 아멘 순종할 때, 하라 하신 말씀에 아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말씀에는 하지 않아야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개, 하라, 하지 마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며, 하지 마라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옥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누가 가는 거예요? 불법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법에, 헌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을 여러분들 빼앗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도, 알아도 여러분들 그 법대로 살지 않는 그 죄값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치를 수 있게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그저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인본주의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이 나옵니까? 은혜의 복음이 나와요.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 날 위하여 죽어주셨지,
내가 그 피로 은혜 받았지, 구원 받았지,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 새빨간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법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알았든 하나님의 법을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이 끝나는 그날, 오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사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 어디 가시겠냐 이 말입니다. 천국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법한 자처럼 그냥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우리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 불법자인지. 왜요? 각자 생각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 찾아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열매는 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예? 여러분 각자 믿는 바가 있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결국 악한 것이 열매 맺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다 뭐 때문에 깨져요?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돈 때문에 깨지고, 이기적인 자기의 태도 때문에 깨지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고, 성적인 타락 때문에 깨지고. 그런데 각자 입장을 다 물어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민주주의 시대라고 말하죠.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수가 옳은 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예요. 다수가 이게 맞아, 그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 다수가 옳다라면 진리가 되는 이 시대 속에 아무리 다수가 옳다라고 말해도, 문화가 맞다고 말해도, 전통이 맞다고 말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질서와 법에 부딪히는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빨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충만한지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척합니다. 착한 척해요. 자비한 척합니다. 용서하는 척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배 아파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저런 아이들도 여러분 형제간에 얼마나 서로 다투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떼쓰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범죄한 그 죄, 여러분들 여기 우리 조대희, 우리 용이가 오늘 출근했는데, 우리 아버님, 우리 조성덕, 우리 부형님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가문을 보면 다 조씨 집안이시잖아요. 조씨가 또 결혼하고 또 그 아들을 낳으니 또 조씨가 태어나고, 그 조씨가 이제 대의가 결혼해서 우리 자식을 아들을 낳으면 조씨일 거예요. 조씨. 그렇죠? 오늘 조성준 집사님 안 오셨네. 인사시켜드리려고 했더니 같은 조씨여서. 우리 교회 조씨가 많아요. 조씨가 또 다음 조씨를 태웠는데,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아담, 그 사망의 값이 아담이 자식을 낳고, 아담이 자식을 낳고, 그의 자손이 자식을 낳고, 그의 자식이 자식을 낳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죄의 값을 가지고 태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값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물 하나도 살려고 하면 이 물에 대한 값이 있잖아요. 물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값이 있어요. 우리 1,000,000원을 빌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000원이라는 빚에서 우리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000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자라도 얹어서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 죄의 값이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월 속에 생명이 닿으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아니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합니다.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한 죄, 그저 내 뜻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한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오셔서, 이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갚아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전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고,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가 오늘 딱 죽으면, 오늘 내 생명이 딱 끝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자요. 내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예수를 찾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자를 찾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찾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죽어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 앞에 죽어주셔야만 했는가, 오늘 이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제한 없으신 사랑이 오늘 누구를 향한 사랑인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날과는 뭔가 조금 다르시게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잔을, 음료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니, 예수님 오늘따라 좀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떡을 떼시면서 야, 이것이 나의 몸이다. 주님이 음료를 주시면서 야, 이것이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받아 먹으면서 자기의 육신에 굶주린 배만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육신을 찢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는 그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성찬이라고도 말하죠.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한번 이 주님의 심정을 한번 오늘 느껴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좀 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얼마나 고민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우리 용희 형제가 지금 출근을 했는데 용희 형제가 하는 일이 정말로 그 119 구급대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오늘 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알면서 당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닥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장하고 우리는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지만 여러분들 그 소망을 누가 지켜주며 누가 인정해 주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잠시 후에 죽을지 몇 년 후에 죽을지 몇십 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12시간 후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내 멋대로 고집 피우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거대로 내가 옳다라고 믿는 대로 행하며 마음껏 방종하며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12시간 후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12시간 후에 내가 죽는다면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들어가며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불못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이 확정되어진 자라면 그 죄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주님을 찾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이 꼭 있을 것처럼 앞으로 장래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의 오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당신을 건져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기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대도 다급한 줄 모릅니다. 지금 내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왜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당할 모든 육신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시려고. 우리는 각자 제멋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져야 될 다 내 짐이요, 내가 당해야 될 내 저주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요, 내가 당해야 될 저주요, 내가 당해야 될 여러분 심판이요, 죽음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질고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실 수밖에 없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가 살 찢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양식, 그가 살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피를 저와 여러분 받아 먹고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오늘도 깨끗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리심이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는가, 나의 목숨을, 내가 소유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누려야 될 은혜임을, 내가 가져야 될 생명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해결할 길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여러분들 인정하기 어려운, 믿기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실 수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으니 오늘도 우리도 믿음, 어떤 믿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가감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그 은혜는 나의 몫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들이 돈 왜 법니까? 살려고 벌죠. 여러분,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죠. 예? 아닌가요? 죽으려고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다 살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고, 운동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보약도 먹고. 요즘은 건강 그 보조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계속 놀랐다고 해요. 막, 갑자기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막 약을 한 움큼 드셔서, 어머니 이거 무슨 약을 그게 드세요? 봤더니 무슨 비타민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도 먹고.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오래 한번 살아보려고요. 혹 여러분 병이라도 걸리면 치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와 큰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육신이 끝나는 그날, 오늘 우리 인생의 소망도 같이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을, 오늘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영원한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길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우리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나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의 취급을 당하신 것은 오늘 내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졌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오늘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어주셨으니 그 죽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자기가 신임하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해 다오. 그리고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뜻, 오늘 여러분들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여 내 육신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게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아들은 죽었지만 여러분 인류는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멈추셨다면 인류는 다 죽는 것이에요. 인류는 죄값으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들을 죽여야만 오늘 인류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진실하신 사랑을 저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런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의 죽음을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각자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뿐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갚을 길 없는 사랑, 아들을 죽여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그 진실한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모르는 자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지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셨으니 아들의 죽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진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에 왔다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냐 이 말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으니 이 일에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일에 주님은 머뭇머뭇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하신 진실하신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사랑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죽어서 가는 것이 지옥인 것이 그 사랑을 거절한 사람, 그 생명을 거절한 사람,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육신의 부모도 아들을, 자식을, 딸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까? 막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싶어 하죠. 전부를 쏟아부어 사랑하고 싶어 하죠. 없는 것도 빌려서라도 막 빚져서라도 우리 여기 오늘 최기혁 권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예정자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우리 예정이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아마 지금 한숨 쉬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이 아픔을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량 없는데 비교할 수가 없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얼마나 어이없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한 임신한 산모가 병원에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맞으러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낙태 시술을 받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낙태법이 허용되어지기 때문에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가 10주만 되어져도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셨어요? 심장 뛰는 소리를 듣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가치를 왜 가감없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쥐어버리고 죽이겠다라고 법을 정한지 아십니까? 여성의 인권 때문에, 여성의 자유 때문에. 왜 어떤 자유요? 마음껏 성적으로 방종하고 마음껏 내가 이거 책임지기 싫은데 이 생명 책임지기 싫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내 자궁이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막 여성 인권 막 나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통과해달라. 이거 통과해달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살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여서 낙태죄를 허용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간통죄를 허용했잖아요. 간통죄. 여러분 간통죄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말고도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다른 이성을 막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것이 내 둘째 부인이요 라고 말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우리가 보는 모든 미디어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상황 속에 이 일이 당연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느끼지 못하는, 죄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는, 왜요? 다수가 이 일에 동의하고 있고 이 일에 움직이고 있고 이 일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죄로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죄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아니다 말하자 이 말입니다. 다수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죄로 가득해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질서를 깨트리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적 생활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나도 똑같이 세상이 죄를 가져다 주면 그 죄 앞에 무너지고, 죄의 요구 앞에 장악당하고 결박당하여서 내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로 여러분 불행한, 여러분 그런 존재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이 죄연 없는 사랑을 주셨건만,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을 인정하고 필요를 외치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는 이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이실 수 있었을까? 무슨 힘으로 아들을 죽는 자리에서, 저주받는 자리까지 아들을 보내실 수 있었을까? 바로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정을 하셨고, 누구 때문에 채찍에 맞는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누구 때문에 저주받는 일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누구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그 자리에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심도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여러분들 피조물 앞에 그런 취급을 당하시는데, 그러나 누구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 죽으심 앞에 우리가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세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좀 보내서 날 위하여 저주받게 하시고, 날 위해 채찍질 좀 당하게 하시고, 날 위해 고난 좀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부탁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필요한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나보다 나를 주님께서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이 지옥의 이 영원한 고통만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죽어 지옥 가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버리셨지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그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내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노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어가실 때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쁨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받게 되었으니,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받게 되었으니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으니 오늘 주여 나를 얻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주님이 나를 사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갈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는 것이 오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르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며, 나는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내 안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죄악으로 내 삶에 열매 맺고 있다면, 오늘 내가 정말로 마땅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껏 그 주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내 오늘 형편과 상황은 너무 불행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연약한 투성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찾아오는 모든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질병도,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저주도,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모든 고통도, 환경의 불가능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예수가 필요한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초월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주여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늘까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않았던 것, 내가 죄인 줄,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나의 무지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그 죽음의 가치를 알고 주여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